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 바뀌고 떠돌고 헤매고 이리 갔다가는 저리 가고 또 가득히 먼 옛날로 갔다가 앞날로 달려가고 우리가 숨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들지 않는 마음을 그분은 원숭이 마음 같다 이랬습니다. 원숭이가 한 나무가지를 잡았다가는 얼른 놓고 또 다른 나무가지를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앞서 달리겠죠. 그래서 이 길들지 않는 마음이 가장 바드롭다는 말은 위태롭다는 말인데요. 가장 바드롭다고 이랬습니다. 마치 마을에 뛰어들어온 들소나 들코끼리처럼 아주 바드러운 거지요. 그런데 이런 들소나 들코끼리도 사람이 잘 길들이면 그 큰 힘을 사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길들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잘 길들이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버릇을 이렇게 새롭게 길들이는 것이니까요. 짐승을 길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끈질기게 꾸준히 길을 들이죠. 제가 어릴 때 소 길들지 않는 소를 길들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물 잡은 논에 날뛰는 소를 집어넣습니다. 뒤에 쟁기나 서래를 매어가지고 문헌에 집어넣어 놓으면 힘이 닿을 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길들이는 분이요 아주 동네에서도 차분하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 이런 분이 길들입니다. 바탈이 괄괄한 사람은 소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소 말 안 듣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꼬리 먼저 날 테니. 그리고 문헌에 넣어놓으면 이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끝내 물속인데다가 이 서래가 또 이 무겁게 끌기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길이 잘 듭니다.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집어넣고 길을 들이거든요. 이제 소가 길이 들면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그 고장에서는 이랴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어디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이로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물러 하면 뒤로 오고, 이래 네 가지 말을 소가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 뭐 놈도 갈고, 밭도 갈고, 서래질도 하고 다 하죠. 이 마음을 길들이는 것도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길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든 마음 버릇이기 때문에 아주 꾸준히 끈질기게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길을 들여가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길들여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붓다 때도 그랬겠죠. 어떤 젊은이가 붓다 말씀을 들으러 아마 그때도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머리를 감고 들어와서 마음을 닦으면서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밖에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 말씀을 들으러 오던 한 젊은이가 부처님이 혼자 계실 때 와서 할머니 찾아와서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얘기라도 물어봐.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큰 사랑과 가히 없이 여기는 마음 그렇게 큰데 왜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지.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이룬 것도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눈에도 이렇게 많이 좋아져 보이는데 그러나 저같이 늘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왜 한꺼번에 이렇게 싹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웃었습니다. 부처님이 웃을 때는 그런 만한 까닭이 늘 있는데 되물어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깨우쳐주곤 했지요. 그래 이보게 젊은이는 어디서 왔어? 이때 부탁께서는 사와티 나라 서울인 슈라와스티 사와티라고 된 코살라 나라 서울인 사와티 가까이에 있는 제타 숲절 제타와나라마 그러니까 한자로는 기원정사라고 이렇게 뒤치는데 거기에 머물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여기 이 사와티에서 왔습니다. 생김새가 여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인도는 보면 아주 여러 계례가 이제 섞여 사는데 아마도 마가다 나라에 살던 사람이랑 코살라 이때 부다 살아계실 때 가장 힘이 센 두 나라가 마가다하고 코살라였는데 아마 좀 계례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참말은 제가 그 마가다 라지기리 사람인데 여기 와서 몇 해째 눌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동무들도 좀 사귀었는가? 가까운 벗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는 라지길이는 가지 않는가? 아니요. 한 해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거기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며 장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라지길엔 제 아음들이 많이 삽니다. 아음은 친척이라는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벗들이 그대가 라지길에 한 해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라지길로 가는 길을 잘 안다고 동무들도 그래 믿겠네. 가까운 동무들은 알아요. 그러면 동무들이 그대한테 라지길로 가는 길이 어떻게 나져 있느냐, 어떻게 라지길로 가지 하고 물으면 그걸 꼭꼭 감추나 말해주나. 부처님 감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곳 슈라와스티에서 길을 떠나 세녀크로, 세녀키는 동쪽이란 말입니다. 세녀키로 길을 떠나서 이리 돌고 저리 돌아가면 바라나시가 나오고 거기서 내쳐 세녀크로 더 가면 가야가 나오고 이런 바라나시, 가야 이런 오늘날에도 인도의 큰 고을들인데요, 큰 도시인데 가야 가까이에는 부다가 깨달음을 이룬 부다가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에서 내쳐 세녀크로 내내 가면 라지기리가 나온다고 아주 꼼꼼하게 내가 말해주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라지기리에 가닿게 되나? 아니 부처님 어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라지기리로 가는 길을 알려줄 뿐이고 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라지기리에 가닿겠습니까? 이복의 젊은이 나도 자네랑 똑같이 말한다네.
여기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묻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나져 있고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걸 꼭꼭 감추겠나? 나도 자네처럼 깨달음으로 가려면 이렇게 길을 나서서 이런저런 길목들을 돌아서 그리고 종류로운 길목들을 넘어서 그리고 내쳐가면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게 되지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사두 사두란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멘에 가까운 말인데요. 이렇게 말만 하고 세 차례 절만 하고 그 길을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겠나? 나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업어다가 깨달음에 데려다 줄 수도 없다네. 그 길은 저마다 스스로 걸어가야지. 누구도 깨달음으로 데려다 줄 사람 없다. 이 붓다인 나도 아라한도 하느님도 에이지도 에이지란 말은 창조자라는 우리말인데요. 선왕, 검 이거 다 신이라는 우리말인데요. 선왕도 검도 깨달음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다. 오직 스스로 가야 된다.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픈데 누가 나를 가르면서 밥을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스스로 밥을 먹어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에 차 있는 사람이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누가 남이 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된다면 처음부터 괴롭지도 않았겠지.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부처님 말씀을 다 너무 많고 길고 이런데 몇 마디로 좀 부처님 말씀을 짤막하게 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왜 없겠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사빠빠빠사 아까라낭 코살라사 우빠삼빠다 사찌따 파리오다빠낭 애땅 부따낭 사사낭 모든 그릇된 짓을 다 그만두고 바른 짓을 힘쓴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것이 모든 붓다 가르침이다. 이것이 내 가르침이다 이래 하지 않고요. 모든 붓다 가르침이다 이랬습니다. 붓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마음에 더름이 하나도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붓다라고 합니다. 깨달은 분, 환히 아는 분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닦아서 더름을 다 없앤 분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곧 모든 그릇된 짓은 다 그만두고 바른 짓을 힘써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닦아라. 이 안에 붓다 가르침 알맹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오래 가다 보면 우리가 두 주문 다 뒀네, 이어뒀네.
2500회, 600회가 지났습니다. 꽃다마 붓다가 나와서 가르침을 펴고 난 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 오래오래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뒤섞이고 이래서 붓다 본디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다른 것이 뒤섞이던가 이래서 본디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풀이할 때에도 저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대승이라는 것도 있고 소승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무슨 티베트 불교라는 게 있고 위파사나 안에도 뭐 이런 갈래 저런 갈래 이래 있다 보니까 저마다 제 눈에 물대기로 이렇게 풀이도 하고 그럽니다. 그릇된 짓이 뭐냐 이것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말이나 몸짓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그릇된 짓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안 한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바른 짓은 말이나 몸짓으로 다른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사이좋게 하는 것.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넘치게 하는 것은 바른 짓이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마음에 쌓인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는 마음이 씻겨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붓다 가르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릇된 짓을 그만둔다는 게 신라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또 바른 짓을 힘쓴다. 이것이 바른 짓 가운데요. 우리가 뭐가 바른 짓이지, 착한 짓이지 이런데 바른 짓 가운데 가장 바른 짓은 스스로 마음 임자가 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우리가 어제부터 닦고 있는 코 밑에서 숨을 이어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여기서 숨만 이어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마음은 제멋대로 미끄러져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쭉 이어 알아차릴 수 있게 돼 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힘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붓다 말씀, 모든 그릇된 짓을 그만두고 바른 짓을 힘쓰고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 이것이 이제 붓다 가르침 알맹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실라 사마디 빠냐입니다. 한자로 개정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담마입니다. 담마.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리 흐름. 이 온누리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 따라 흘러간다. 그걸 담마라고 합니다. 외말로 하면 우주법칙, 자연법칙이고 우리말로 하면 누리 흐름 참입니다. 그 담마를 셋으로 나눌 때, 그 담마가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셋으로 나눌 때 하나가 바르게 사는 거고, 하나가 마음을 모으는 거고, 하나가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라, 사마디, 빠냐. 그리고 이 셋은 실라 안에 바른 말, 바른 짓, 바른 벌이 이렇게 세 길이 있고,
사마디, 마음을 모아서 고요하게 되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여기에도 바르게 힘쓰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마음 모으는 거, 이 세 길이 있고, 빠냐, 슬기, 꿰뚫어 보기, 여기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이러면 다 하면 여덟이 되잖아요. 그래서 8겹 거룩한 길. 왜 거룩한 길이라 했나 하면, 누구라도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예로부터 거룩한 길이라 했습니다. 누구라도 바르게 살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마음을 깨끗이 닦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8겹 거룩한 길, 팔정도 한자로, 아니면 팔성도, 아리야, 당기, 고맙고, 8겹 거룩한 길. 바른 사함부터 살펴보면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때리기나 죽이면 싫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나아가서 목숨은 어떤 목숨이라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목숨이 빼앗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게 목숨 빼앗기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고 내 거라고 여기는 걸 누가 가져가면 좋지 않습니다. 언짢습니다. 본디 부탁 가르치면은 네 거 내 거라는 게 없고 그냥 있을 뿐이고 바뀌어갈 뿐이지만, 오늘날은 네 거 내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아주 깊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건 내 거다 아니면 이건 내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확 길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내 거라고 여기는 거를 누군가가 갖고 가면 우리가 언짢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한테 일어나기를 내가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내 밥솔이라면 가족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릇되게 얼으면 아픕니다. 엄청 아픕니다. 얼은다는 말은 사내와 계집이 몸으로 짝짓기 하는 겁니다. 어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릇되게 어르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거짓말, 헐뜯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마약에 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바른 삶의 알맹이 가운데 알맹이입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요, 내가 산 목숨을 죽일 때 그것이 내가 믿거나 싫거나 두렵거나 이래서 내 안에 더러움, 내가 골이 났거나 짜증이 났거나 그런 뒤에 죽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닦아 나갈 때 드는 마음에 새로운 더러움이 일어나지 이미 일어났던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되도록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산 목숨을 죽일 때는 이미 내 안에 마음 더러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고 죽이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팔이나 목을 탁 할 때는 뭔가 싫거나 믿거나 이런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질 때도 내가 갖고픈 마음이 먼저 일어난 뒤에 갖게 됩니다. 그릇되게 어르는 것도 어르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뒤에 어르게 됩니다. 거짓말, 헐뜯는 말 할 때도 나한테 미움이나 셈이나 이런 게 일어난 뒤라야 거짓말하고. 이것도 대단히 우리 삶에서 아주 그런 살펴보면 그런 적어도 이 마음을 다가갈 때 적어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갈라서 놓고 보면요. 바른 사만에 든 세 길, 바른 말, 바른 짓, 바른 벌이. 바른 말, 바른 짓, 바른 벌이. 곧 말이 발라야 하고 하는 짓이 발라야 하고 벌이가 발라야 한다. 이게 신라 바른 삶에 들어있는 세 길, 8겹, 우리가 8겹 거룩한 길. 물론 나누어 볼 때는 여기 이 세 길이 들어있는. 바른 말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뭐가 바른 말이고 뭐가 바르지 않는 말이고. 바르지 않는 말을 빼면 나머지가 바른 말입니다. 그죠? 바르지 않는 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은 바르지 않는 말이죠. 거친 말도 그렇고, 없는 데서 헐뜯는 말도 그렇고, 쓸데없는 말. 이 쓸데없는 말을 부탁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풀이를 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말이면 어떻게 말 안 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를테면 임금 이야기, 옛날에 어떤 임금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오늘날 말을 하면 정치, 성김 이야기겠죠. 정치 이야기겠죠. 아니면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 싸움 이야기. 나라 사이 싸움 이야기. 전쟁 이야기. 어떻게 싸우가 누가 이런 거. 광대 이야기. 오늘날도 잠개, 무기를 갖고 싸우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무슨 놀이, 본디는 놀이 참 좋은 것인데 돈을 걸어놓고 하거나 놀이를 돈 받고 하거나 이런 놀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차기, 공치기, 공넣기 이런 거 갖고 하고 거기에 돈도 엄청 걸어놓고 빨리 달리기도 그냥 다름질해서 이랬을 땐 좋은데 거기 돈 걸어놓고 하고 이러니까 그게 다 더럽혀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누구하고 해가 누가 이겼느니 이런 이야기들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대 이야기. 광대도 우리말로 노릇밭이, 오늘날 배우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노릇밭인데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굿 이야기들. 굿이라면 극인데 연속극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바른 말은 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마음을 닦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이야기, 이런 말을 바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짓도요, 그릇된 짓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바른 짓인데, 그릇된 짓은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은 것을 산 목숨을 죽이는 거. 이게 그릇된 짓이죠. 주지 않은 것을 갖는 일. 주지 않는 것을 갖고 와서 사고 파는 일. 우리가 장물합이라 이러죠.
사람 목숨을 죽여서 먹고 사는 사람을 한자말로 백정이라 이러는데 요즘은 이것도 큰 그런 요즘 영화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막 죽이는 것도 돼지나 소를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죽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잘라갖고 파내고 이렇게 걸어가 쫙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끔찍한 그런 거 많이 다큐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바른 벌이하고도 이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사람 목숨을 죽이는 일, 주재하는 것을 갖는 일, 술이나 마약 같은 거, 그릇되게 어르는 일, 술이나 마약 같은 거 하는 일, 이게 그릇된 일이죠. 그릇된지.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바른 짓이다. 그 다음이 바른 벌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먹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벌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우리말 벌이 이게 옛날에는 마흔에 쉰내 앞에는 다 벌이 입벌이 하러 간다, 밥벌이 하러 간다, 벌이가 있나 이랬었는데 오늘날 이 말도 생계수단 외말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 아름다운 우리말 벌이를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삼마 아지와라고 하는데 빨리말 삼마 아지와 발음 벌이 이게 가장 딱 그대로입니다. 아지와라는 게 그 벌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말은 삼마와자, 삼마란 말은 바른 이런 뜻입니다. 삼마 까만 또 이거는 바른 짓. 이것도 바른 짓이라 안 해요. 바른 행동, 바른 행위 아니면 무슨 한자로 정 뭐라 그러죠? 정은 정명, 정명, 예. 정명 이거 쉽지 않습니다. 들어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 짓하면 바로 다가오죠. 짓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짓, 마음짓, 몸짓. 그래서 바른 벌이는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먹고 딸린 밥솥 먹여 살리고 이런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벌이가 발라야 한다. 그래서 바르지 않는 벌이 사람 목숨을 죽여서 먹고 사는 거. 그걸 사고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이게 다 바른 벌이 아니겠죠. 사람 목숨을 죽이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고 팔아서 먹고 산다. 이거 바른 벌이가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 가운데 가장 그릇된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참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우리가 총이라든가 총알이라든가 멧돼지 잡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얼마 안 되고 포라든가 포탄이라든가 그거를 실어나르는 날틀, 전폭기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원자탄이라든가 수소탄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건 다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것인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갖고 먹고 산다. 센 나라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릇되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워낙 그릇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여느 사람들도, 여느 사람이란 보통 사람이란 뜻, 여느 사람들도 여기 물이 들어서 우리도 뭘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파는 거를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면 저 말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뭐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래 헷갈리게 말을 붙여서 우리를 이걸 무디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많이 팔아가지고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내쓰이는 거를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교회 한다고 따라갈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도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센 나라들 가운데 아주 센 나라들은 이런 걸 해서 그걸 팔고 그걸 또 안 팔리면 쓰도록 어떻게 또 머리를 쓰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이런 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나라든 이 교회든 사람 살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뭐 바로 단박에 멈출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런 일을 멈추고 또 휩쓸리지 않고 그런데 발을 들여놓지 않고 그런 길로 사람 살이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부다 가르침이 오늘날 널리 깊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른 벌입니다. 또 뭐 바른 벌이 아닌 게 대단히 많지요. 그거 말고도 이를테면 이게 옛날에는 소나 돼지나 이런 걸 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한테 가둬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길러내가 내다 팔고 그것도 막 빨리 길러내가 내다 팔고 그러지 않고 그저 소는 일하는 데 쓰고 뭐 닭이나 이런 거 그저 집에 몇 마리 이렇게 다니면서 흩어지는 곡식이나 뭐 이런 거 주워 먹고 자라게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잡아먹고 이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못 와서 짧은 동안에 많이 더 빨리 많이 키워내서 내다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때 나는 기르기만 했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하지만 이 기른 게 다 잡아먹히고 죽는다는 걸 알며 기르기 때문에 이것도 바른 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탁에서는 이 바른 삶, 신랑 이게 바르려면 스스로 어기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어기는 걸 부추기지 않아야 하고 셋째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어겼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받아주지 않아야 한다.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받아주지 않아야 한다. 잘했다든가 뭐 그럴 때 어떡하겠나 어쩔 수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세 갈래로 이렇게 스스로 어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기는 걸 부추기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어겼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어쩌겠나 하고 나중에라도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챙겨 놓으셨어요. 그럴 때 오롯이 이 신라, 바른 신라에 자리 잡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른 삶은 우리가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다 아는데도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킨다고 우리가 마음 닫기가 어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이래 먹지만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오랜 마음 버릇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마라 차리면서 보기 싫어도 마음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늘 떠돌고 헤매니까 내가 마음을 내 뜻에 따라 다스려지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 종살이 하는 거지. 마음이 일로 가면 글로 끌려가고 절로 가면 절로 끌려가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디 이게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세 길이 있는데 첫째가 삼마와야무 바른 힘씀 바르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외말로 하면 바른 노력인데 바른 힘씀 중국 현장도사님이 옮긴 정정진일 겁니다. 정정 바른 정진 이게 우리말로 하면 힘쓰는 거죠. 바르게 힘쓰는 거. 이 바르게 힘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살펴봤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늘 이렇게 있도록 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이게 이제 빨리말로 코살라라고 합니다. 코살라. 현장도사님이 뒤친 걸로 하면 선법입니다. 선. 그리고 아코살라는 불선이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로운, 해로운 이렇게 뒤쳤어요. 그래서 이로운 마음, 해로운 마음 이렇게 이거는 외 사람들이 뒤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그릇된 생각 이렇게 되겠지.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릇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면 나쁜 생각, 그릇된 생각, 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선법입니다. 중국 말로 하면 불선법인 거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그게 이렇게 눌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착한 생각, 바른 생각이 늘 일어나도록 힘쓰는 것이 아주 정의롭습니다. 먼저 일어나면 그것이 다 마음에 끼치거든요. 끼침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릇된 생각, 한 생각 일어나면 그 뒤에 따라서 수천만 번의 그릇된 생각이 바로 따라 일어난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내가 하나 일으키면 그 뒤에 좋은 생각, 바른 생각들이 따라 일어난다.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늘 일으키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떤 거는 일. 그리고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떨치고 바른 생각 쪽으로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이걸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바른 생각, 착한 생각, 바른 마음, 착한 마음을 늘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살펴봐서 그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 보고 안 일어났으면 얼른 그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서 그릇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틈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차츰차츰 바르게 이렇게 힘써갑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 바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짓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착한 생각은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그러면 차츰차츰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릇된 생각이나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나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밉다 이럴 때 그 사람이 통째로 미운 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것이 밉는데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쪽,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누구가 좀 꼴보기도 싫고 하는 짓이 저리 밉고 옛날에 며느리가 미우면 벗은 뒤꿈치가 밉다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막 이것도 며느리가 하는 짓이 밉는 것 같고 저것도 밉는 것 같고 내내 안 좋게 하면 벗은 뒤꿈치가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근데 벗은 뒤꿈치까지도 미워 보인다. 이런 우리 옛말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쪽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뭐 누구 요즘 무슨 조두순 이야기 많은데 그렇게 온 나라 사람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 아내나 그 아내가 있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나이 차가 꽤 많은 아내가 있던데 그 아내는 기다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좋은 쪽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착하고 바른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미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싫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런 마음 더러움으로서부터 벗어나 이게 바른 힘씁니다. 그 다음이 바른 알아차림인데요. 알아차림을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마음 챙김이라고도 뒤치고 뭐 옛날에는 각성이라고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알아차림 영어로는 이걸 mindfulness 또는 awareness 이렇게 뒤치는데 또는 observe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뭘 알아차리느냐? 부다께서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 보면 그 알아차림을 굳건히 하는 큰 가르침 이게 마하사티파타나인데 그 안에 몸을 알아차리고 까야누파사나 몸을 알아차리고 베다나누파사나 느낌을 알아차리고 찌따누파사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담마누파사나 여기 담마는 부다가 깨달음 알명이 우리가 누리 흐름 참이라고 뒤쳤던 그 담마랑 여기서 쓰임새가 다릅니다. 담마가 크게 2가지로 쓰이는데 이때 담마누파사나 할 때 담마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 마음에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 담마라고 합니다. 그게 뭐 그릇된 거든 무엇이든지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마음 느낌이 있죠. 우리가 뭐 감정이나 정서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마음 느낌인데 그게 담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림은 언제나 이제 여기 그죠? 하면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낼 수는 있지. 알아차린다는 건 언제나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밑에서 숨을 알아차릴 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것 같지만 들어오고 이제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지면 그 멈추는 것까지도 알아차릴 만큼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가고 그걸 그 내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멈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때 어떤 분이 그러면 숨을 쉬다가 멈췄다가 내쉬고 멈췄다가 들이쉬느냐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우리 쉬어지는 숨을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림이 탁 달라붙어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차리면 그렇게까지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도 내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아까부터 알아차리고 있어가 아니고 알아차리고 이거는 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17곱 더 빨리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이 내내 이어져야 되겠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는 이렇게 코 밑에서 숨을 알아차리고 이래 해가겠습니다만 윗바사나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 이 내림에서는 배다나 바사나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려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다. 언제나 이제 여기서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이 삼마 사마디, 바른 마음모. 우리가 숨을 알아차릴 때 생각 해설을 받지 않고 생각이 비집고 오지 않고 오직 들숨 날숨만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이 그게 사마디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직 숨 알아차리면 내가 여기 아픈데 알아차리면서 결리네 하면 알아차림 놓친 겁니다. 마음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숨도 알아차리면서 느낌 아픈 것도 알아차리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 그래 다가오지만 마음은 한 마음 깜짝할 사이에 한 마음 찰나 한 마음 순간에는 하나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생각이 비집고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숨을 놓치지 않고 숨을 이어서 알아차리는 동안 이게 사마디입니다. 사마디는 마음을 모으면 다 사마디인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목고 해가 마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한 생각을 잡고 거기에 오직 마음을 내내 쏟아서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또는 가시나라 이래서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걸 갖고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마음은 여러 가지 모을 수 있는데 몸 마음 틀 안에 참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 이걸 삼마 사마디라 합니다. 숨은 몸 마음 틀 안에서 참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나 들어오고 나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그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알아차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부터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콧구멍 안 길이나 콧구멍 바깥골이나 콧구멍 아래 윗입술 위나 어딘가에 닿으니까 곧 부딪히니까 우리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는 거죠. 우리가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는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닿거나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딪힘을 닿는 것을 또 느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려고 거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어도 어디가 아프고 결리고 이런 게 우리가 숨 알아차린다고 하면서도 어디가 아파하고 결리고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그게 느낌인데 이 코 밑에 숨이 닿는 것을 느끼면서 그걸 느껴봅니다. 이게 어떻게 닿는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